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싶어 합니다. 이 길이 맞는지, 지금 멈춰야 하는지, 더 기다려야 하는지, 내가 듣는 감동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인지, 아니면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것인지 고민하는 순간이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분별력을 키우고 싶어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오히려 분별이 흐려지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더 하는데 마음이 더 급해지고, 예배를 더 드리는데 마음이 더 거칠어지고, 뭔가 확신이 강해지는데도 결국에는 후회가 남는 선택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우리는 쉽게 자신을 탓하거나 반대로 모든 것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적 분별력은 한 번에 무너지는 경우보다 작은 독이 조금씩 스며들면서 흐려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내 안에 어떤 태도와 습관이 쌓이면 분별은 서서히 무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적 분별력을 잃게 만드는 독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로 서 있는지 점검하고 다시 선명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길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첫째, 조급함은 영적 분별력을 잃게 하는 독이 됩니다. 우리는 조급함을 단순히 성격 문제로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원래 내가 급한 편이다, 성격이 성급하다,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급함은 단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는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조급함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하나님께 머무르기보다 결과를 붙들게 되고, 기다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보다 불안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흐려집니다. 분별은 멈춰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힘에서 자라는데, 조급함은 멈추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조급한 마음은 늘 빨리 결론을 내리게 하고, 빨리 결정하게 하고, 빨리 확인받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속도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속도를 앞지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속도에 맞추려는 방식으로 신앙을 바꿔버리기도 합니다. 조급함이 무서운 이유는 그것이 아주 그럴듯한 얼굴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조급함은 열심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빨리 순종해야 하는 것 같고,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놓칠 것 같고,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 일이 늦어질 것 같다고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조급함은 믿음처럼 포장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급함의 뿌리를 따라가 보면 믿음보다 불안이 자리 잡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확신이 약해질수록 나는 더 빨리 무언가를 붙들어야 살 것처럼 느낍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이 흐려질수록 나는 내 손으로 결과를 만들어야 마음이 놓입니다. 그래서 조급함은 분별을 흐리게 합니다. 조급함 속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조용히 들리지 않습니다. 조급함 속에서는 마음의 작은 경고를 무시하기 쉽고 하나님의 멈춤 신호를 지나치기 쉽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장면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간 시간이 길어지자 백성들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보이지 않으니 불안해지고, 그 불안이 조급함으로 바뀝니다. 결국 그들은 아론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라 기다림을 견디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부정하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늦는다고 느껴지는 시간 속에서 마음이 흔들렸고, 그 흔들림이 조급함이 되어 잘못된 결정을 낳았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아주 현실적인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가 큰 죄에 빠지기 전에 먼저 찾아오는 것은 대개 기다림을 견디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조급함은 작은 톡처럼 분별을 흐리게 하며 결국은 우리를 위험한 선택으로 끌고 가기도 합니다. 조급함이 커질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기도는 줄어들고 생각은 늘어납니다. 하나님께 묻기보다 머리로 시나리오를 더 많이 쓰게 됩니다. 또 사람들의 반응에 더 민감해집니다. 누가 뭐라 하는지, 어떻게 평가하는지, 내가 뒤처지는 건 아닌지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급할수록 더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이게 정답이다.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 쉽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은 영적 분별력과는 반대 방향입니다. 분별력은 단정이 아니라 겸손한 확인에서 자라기 때문입니다. 분별력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에서 선명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급함이 올라올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속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결정을 하루 미루는 것, 급하게 메시지를 보내지 않는 것, 당장 결론을 내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시 앉는 것, 이것이 영적 분별력을 회복하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조급함의 진짜 뿌리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불안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다리는 것이 두렵습니다. 하나님, 제가 놓칠까봐 무섭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조급함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조급함으로 뛰어다니는 것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멈춰서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서도 분명히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조급함은 영적 분별력을 잃게 하는 독이 됩니다. 그러나 그 독을 이기는 길은 더 빠르게 달리는 것이 아니라 더 깊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 마음이 급해진다면 그것을 열심으로 포장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한 번 더 멈추시길 바랍니다. 멈춤은 포기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속도를 낮추는 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분별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정렬시키시고 흔들리는 선택의 순간에도 더 선명하게 길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둘째, 회개 없는 열심은 영적 분별력을 잃게 하는 독이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을 좋은 것으로 배워왔습니다. 더 기도하고, 더 봉사하고, 더 헌신하고, 더 성실하게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믿음의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열심은 귀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열심이 언제나 분별을 선명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회개가 빠진 열심은 분별을 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가 없는 열심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열심이라기보다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열심으로 변질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바쁘게 움직이는데 속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다뤄지지 않으면 마음은 점점 굳어지고 내가 무엇을 위해 달리는지조차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분별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를 고백하는 의식이 아닙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내가 중심이던 삶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도록 돌이키는 일이고 내 자존심이 기준이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기준이 되도록 옮겨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회개 없이 열심만 쌓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가장 먼저 내 안에 교만이 자랍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성실한데, 라는 마음이 무의식적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게 되고, 공동체 안에서도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또 한 가지는 두려움이 커집니다. 내가 이걸 멈추면 무너질 것 같고, 내가 계속해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것 같아서, 열심히 사랑이 아니라 불안의 엔진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되면 신앙은 점점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수행이 됩니다. 수행이 되면 분별은 더 흐려집니다. 왜냐하면 분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데 수행은 관계보다 성과를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열심히 있습니다. 금식도 하고 11조도 합니다. 그는 신앙의 외형을 매우 성실하게 지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에는 회개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정직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을 높이며 다른 사람을 내려다봅니다. 반면 세리는 자신이 할 말이 없다고 느낍니다. 그는 멀리 서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열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 없는 열심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줍니다. 열심이 있어도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지 않으면 그 열심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분별은 더 흐려집니다. 회개 없는 열심이 독이 되는 또 다른 이유는 내가 중요한 문제를 열심으로 덮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미움이 있는데도 봉사로 덮고, 관계에 상처가 있는데도 예배 참석으로 덮고, 숨은 죄가 있는데도 바쁨으로 덮습니다. 이렇게 덮는 방식은 잠시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결국 안에서부터 썩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작은 일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만 유지되었기 때문입니다. 분별은 겉모습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분별은 하나님 앞에서 다뤄진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회개는 분별의 출발점입니다. 회개는 내 눈을 다시 맑게 하고 내 동기를 다시 정리해주고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보게 해줍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지키고 싶다면 열심을 더하기 전에 회개를 먼저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무엇을 숨기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누구를 미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사람의 인정에 매여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회개는 나를 정죄하는 칼이 아니라 나를 다시 살리는 문입니다. 회개 없는 열심은 영적 분별력을 잃게 하는 독이 됩니다. 그러나 회개가 회복되면 열심도 다시 건강해집니다. 불안으로 달리던 열심이 사랑으로 바뀌고 인정받기 위해 하던 열심이 하나님께 머무는 열심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분별은 다시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일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 먼저 더 깊은 회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고 방향을 다시 돌이킬 때 우리는 바쁜데도 흔들리지 않고 열심히 있는데도 교만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길을 분별하며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셋째, 강한 확신은 영적 분별력을 잃게 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확신을 좋은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확신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을 것 같고 분명한 길을 걷는 것 같고 믿음이 단단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확신이 커지면 안심하고 확신이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확신 자체가 아니라 확신이 어느 순간부터 분별을 대신할 때입니다. 확신이 커질수록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 확신이 커질수록 더 단정해지고 더 거칠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잃게 만드는 독은 바로 후자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을 더 붙드는 확신이 아니라 내 판단을 더 붙드는 확신이 커질 때 우리는 눈이 흐려지고 마음이 딱딱해지며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을 따라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강한 확신이 위험해지는 순간은 대개 이런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을 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결론이 굳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묻는 기도가 아니라 확인하는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제가 맞지요? 하나님, 이 길이 맞지요? 하나님, 제가 하려는 일을 축복해 주세요. 이런 방식으로 바뀝니다. 말씀도 비슷합니다. 말씀 전체를 듣기보다 내 결론을 뒷받침해 줄 구절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조언도 내 마음에 맞는 말만 받아들이고 불편한 말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며 밀어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확신은 더 커지지만 분별은 더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분별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열려있는 마음에서 자라는데 강한 확신은 그 마음을 닫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을 보면 이 모습이 잘 드러납니다. 사울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겼고 눈에 보이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중요한 순종은 놓쳤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어긴 뒤에도 자신이 옳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신앙적인 말로 포장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겼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봅니다. 강한 확신이 항상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강한 확신이 내 판단을 절대화하면 나는 내 선택을 신앙적인 언어로 포장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 뜻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분별은 사라지고 내 확신만 남습니다. 강한 확신의 또 다른 특징은 사랑보다 결론을 더 중요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분별력이 살아있으면 진리를 붙들되 사람을 해치지 않으려는 마음이 함께 갑니다. 그런데 확신이 독이 되면 진리를 말한다는 이유로 사람을 상처 입히는 것을 쉽게 정당화합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내 길이 옳고 내 길은 수준이 낮다. 이런 태도가 생깁니다. 그러면 공동체는 갈라지고 관계는 거칠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와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분별력은 확신의 크기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확신이 커질수록 더 부드러워지고 더 겸손해지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강한 확신이 올라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속도를 낮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확신이 강할수록 빨리 움직이고 싶지만
그럴수록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다시 해야 합니다. 이 확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이 확신이라는 이름으로 커진 것인가? 이 확신은 나를 더 겸손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나를 더 거칠게 만드는가? 이 확신은 사랑을 지키게 하는가? 아니면 관계를 무너뜨리는가? 이 질문을 정직하게 하면 확신이 건강한지 독이 되는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 한 가지는 내 확신을 공동체의 빛 아래에 두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혼자만의 확신을 절대화하지 않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말해보고 조용히 점검을 받습니다. 그 과정이 확신을 깎아내리려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더 순결하게 만드는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한 확신은 영적 분별력을 잃게 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확신을 하나님 앞에 다시 내려놓으면 독이 되지 않고 도구가 됩니다. 확신이 내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담대함으로 바뀌면 그 확신은 사랑과 겸손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마음에 강한 확신이 있다면 그것을 붙들고 밀어붙이기보다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맞다고 믿기보다 하나님이 옳으시다는 것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제 확신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걸을 때 분별은 다시 선명해지고 확신은 독이 아니라 믿음의 힘이 될 것입니다. 넷째, 감동만을 추구하는 것은 영적 분별력을 잃게 하는 독이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동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예배에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찬양을 들으며 눈물이 나고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확 열리는 순간은 분명히 귀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순간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동 그 자체가 아니라 감동이 신앙의 목표가 되어버릴 때입니다. 감동이 목표가 되면 우리는 점점 더 강한 감동을 찾아다니게 되고 감동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끼게 되며 결국에는 분별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감동은 순간적일 수 있지만 진리와 순종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붙드는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감동만을 추구하면 신앙이 쉽게 흔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감동은 컨디션에 영향을 받습니다. 피곤하면 감동이 줄어들고 마음이 상하면 예배가 멀게 느껴지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는 뜨거움이 쉽게 식습니다. 그런데 감동이 기준이 되어버리면 오늘 감동이 없다는 이유로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고 단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아니라 내 감정의 온도를 확인하는 자리가 됩니다. 말씀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이 아니라 내 마음을 흔들어줄 자극을 찾는 시간이 됩니다. 결국 신앙이 관계가 아니라 체험 소비처럼 변할 수 있습니다. 그때 분별은 더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보다 내가 무엇을 느끼고 싶은지가 더 앞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도마는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만져야 믿겠다고 말합니다. 도마의 마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도마에게 확인을 허락하신 뒤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체험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신앙의 중심은 체험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느끼면서만 살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느껴지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그 시간 속에서 믿음이 더 깊어지게 하십니다. 그런데 감동만을 추구하면 느껴지지 않는 시간은 곧 실패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조급해지고 더 강한 자극을 찾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감정을 붙잡으려 하게 됩니다. 이 흐름이 분별을 흐리게 합니다. 이 지점에서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는 자리다. 이 문장은 감동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를 바로 잡아줍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할 때 감동을 얻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더 깊이 원하시는 것은 감동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감동이 있어도 내 삶이 그대로면 감동은 금방 사라지고 또 새로운 감동을 찾아야 합니다. 반대로 감동이 크지 않아도 내 삶이 조금씩 순종으로 바뀌면 신앙은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감동을 구하되 감동에 매이지 않습니다. 감동이 오면 감사하지만 감동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강한 감동이 아니라 더 깊은 기준입니다. 예배가 오늘 평범하게 느껴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기도가 건조하게 느껴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듣고 계십니다. 마음이 뜨겁지 않아도 순종은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순종 하나가 감동 하나보다 더 오래 남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동이 줄어드는 계절이 오면 그 시간을 실패로 단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신앙을 더 단단하게 만드시는 시간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감동을 붙잡기보다 하나님을 붙들 때 분별은 다시 선명해지고 우리는 흔들리는 감정 위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진리 위에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